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기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신이 사도는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누가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공부하고 배우고 졸업장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도 지금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를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지내는 시간이 고작 15일밖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친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못했다. 왜 이 부분을 구태여 얘기할까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베드로로부터 뭔가를 배웠다라면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15일 동안 베드로가 바울에게 뭔가를 전수해 줄 충분한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다. 15일은 그냥 서로 인사하고 머무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자신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기인한 거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 더하거나 빼도 절대로 안 된다. 원래 참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방법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이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회 현장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바울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세중교회 성도로서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충성도 하고 많은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뭘까요? 변화되어진 내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데, 그들은 얼굴로 보지는 못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명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리고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여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에 관한 소문이 뭐라고요? 그 전에는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바로 그 믿음, 그 복음을 어느 정도로 전합니까? 대충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갔는데 왜 15일 동안만 머물렀을까요?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보라든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많은 내용들을 베드로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왜 고작 15일만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만나고 그 순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친교를 나누고 교제도 나눴겠지만 바울은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바로 그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졌고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9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을 구해서 여기 있으면 바울 당신 여기 있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도 못 머물러 있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 다소로 가버린 겁니다. 잠시 피해 있으십시오. 그렇게 가서 고향 다소에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칩거죠, 칩거. 어디 갈 수도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13년 동안 물론 고향 다소에서 그 일을 했겠죠. 하지만 고향 다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이 다소에서의 13년의 기간은요 가장 지루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 상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온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에 관한 소문이 퍼졌는데 이 소문을 들은 당시에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그 바울 당시에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발견하기만 하면 무조건 체포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체벌도 가하고 어느 정도 그 열심히 극심이었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렇게 갔던 그 바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가 박해하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어떤 마음? 첫 번째는 아마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위해서 전 생애를 헌신하며 한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죠.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지금 교회에서 또 성도로서 또 중직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마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깜짝 놀랍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구나. 그 사람 자체로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또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변화되어지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조금 변화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이 땅에 뭐 철학도 있고 학문도 있고 예의 범절도 있고 뭐 도덕 윤리도 있습니다. 조금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죽을 존재를 영생의 존재로,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대체 뭐가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그 일을 행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대단한 학문, 대단한 사상, 대단한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어떤 것들로부터 근본적인 변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벌써 변화되어졌겠죠. 얼마나 학문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은요, 진리에 대해서 맹인이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렸전다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도대체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의 능력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쇠사슬마저 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들려고 해봐도 그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머물렀던 것은 무덤 사이입니다. 왜 무덤 사이입니까? 귀신은 죽은 존재, 죽음과 가까운 존재고 죽음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니까 이 멀쩡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서 날마다 자신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 군대 귀신, 왜 군대 귀신입니까?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라 수백 마리가 그 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한 말씀으로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졌지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따라 올라갔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너 오지 마. 넌 여기 여기 올 것이 아니라 너 집으로 가. 너의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 알려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역 현장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기 가정이요,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자신의 가정이나 가족이나 삶의 터전에는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 큰 일을 알려면은 누가 가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멀쩡하게 돼서 돌아온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방치해줬던 그 영혼이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묻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께서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족에만 기쁨이 됐겠습니까? 보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것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이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고백은 이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방식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시간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통제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나를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주셔서 내가 안 먹어지는 마음이 먹어지게 해주시고 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할 능력이 없는 나에게 복음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잊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새 마음을 잊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변화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요걸 바꾸고 싶고 저걸 바꾸고 싶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어지럽지요. 어디로 갈지 되게 위태롭지요. 야,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해버리나? 물질은 풍요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해버리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부흥의 물길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수룩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볼품 없어도 강단에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는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으면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이 시대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만나시고 복음의 은혜, 능력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면 그것 바로잡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십시오. 복음 대신 예수님 전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알아서 다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강단에서 책 읽은 거, 세상 철학, 사상 그게 아니라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예수님의 피비랬나 나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지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똑같은 얼굴로 다음 주에 만나지만요, 여러분의 내면의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여기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속사람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이 변했네. 어느 정도 나도 알고 남도 알 정도로 변화되어지는 새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꽃가루를 나르는 벌과 같다. 여러분, 벌이 꽃가루를 나릅니다. 근데 벌 입장에서는요, 꽃가루 나르려고 막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벌은요, 꽃마다 찾아다닙니다. 자기 꿀 빨아 먹으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어떻습니까? 그 발에 꽃가루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갔더니 그렇게 꽃가루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 입을 열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내 존재 자체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내 삶 자체가 복음에 대한 능력의 완벽한 그 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의 삶과 내 존재의 변화는요,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이 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뭐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졌고 변화되어진 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박수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은혜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변화되어져서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 새롭게 해주셔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비가 되게 해주시고 벌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